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책을 펴내신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늘향기교회 이상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극동 방송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보초병 최전방을 지키는 이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네, 소개가 아주 재미있으신데요. 네. 예. 하나님 나라의 보초병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휴전선에 가면 작은 초소마다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육군 본부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을 지키는 작은 초소라고 생각하고 초소를 지키는 보초병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낮이나 밤이나 풀철주야. 그렇죠.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시네요. 네. 예. 교회 소개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늘향기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이 카페 이름 같다고 하세요. 예쁘다는 뜻이겠죠? 하늘향기라는 이름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긴이라는 말씀을 모토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경기도 금포시 당정역 앞에 있고요. 저희 교회는 태어난 지 만 2년이 채 안 되는 신생아 교회입니다. 현재 40여 분이 모여서 매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족같이 지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여기 모신 거는요. 네. 그 얼마 전에 사순절 묵상에 관한 귀한 책을 이 사순절 기간에 펴내셨거든요.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그런 부제로 넥서스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를 따독따독 위로해주고 계세요. 네. 책 표지만 봐도 책 표지가요? 예.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인데요. 네. 저는 묵상을 읽으면서 내용은 깊지만 표현은 쉽게 진솔하게 돼 있어서 네. 좋더라고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성경 속에는 특별한 40일을 보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방주 안에 40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던 노아, 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받았던 이야기들, 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고백했던 엘리야, 또 여호수아와 갈렙, 요나, 에스겔, 또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광야 40일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40일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읽다 보면 그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돼 있어가지고요. 네. 기적 중에 기적, 사단과의 빅매치, 네. 그리고 벼랑 끝 주님, 네. 또 백부장의 멋짐, 네. 또 떡보다 주님, 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네. 진짜 제자, 부활 맛보기, 네. 또 흑수저의 금메달 믿음, 네. 또 성전 청소, 쓸개탄 포도주, 가상 7원까지 네. 달락달락이 참 요즘 같은 표현이거든요, 목사님. 네네. 의미가 있으신가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저희와 상황적인 배경들이 많이 틀린데요. 사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요즘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 네, 저도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한 간증을 쓰시면서도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는 주님을 놀라게 한 멋진 남자였습니다. 네. 요즘 말로 멋진 폭발.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아, 언어 그럼요. 아닌가요? 예. 저희 자녀가 청소년들이라서
거기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백부장이 어떤 점에 멋진가 하면서 첫 번째 식민지 주민에게 머리를 숙여 정중히 부탁하는 모습, 네. 둘째 약자를 돕는 모습, 네. 또 셋째 주님을 믿는 모습이 멋지다. 네. 그래서 백부장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배려가 잔잔한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멋진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와닿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의 의미가 요즘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를 좀 더 나눠주신다면요. 네. 사실 사순절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전통적으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했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둔 2, 3일 전부터 준비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후에 준비 기간이 점차 늘어났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40일이 정해지게 돼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40일 광야 생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절을 잘 준비해 보고자 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사순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날짜에 맞춰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 고난 주간에 가서 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부활주일을 맞을 때 훨씬 더 기쁨으로 또 환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순절의 주인도 예수님이다라는 아멘. 어떤 명제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 사순절이 더 특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문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열심히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의 40일을 응원한다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써주셨네요. 네. 예. 책 목차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여정이 쭉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 묵상은 성경을 기초로 한 묵상들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참회도 하고 때로는 고백도 하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로 보내기에 딱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책을 쓰면서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몇 가지 좀 묵상을 같이 나눠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오늘이 사순절 10일째인데요. 천천히 낭독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 32페이지에 보면 데이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목이 컴패션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컴패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고통, 패션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셨죠.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죠. 하지만 실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과감히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보내어 쉬게 하셨죠. 주님은 악덕업주나 폭군처럼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쉰다고 혼내실 분도 아닙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을 살고 있나요? 조용한 곳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잠시 쉬어보세요. 오늘 저의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안아 주소서.
아멘. 네. 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봤네요, 목사님. 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배려 많으시고 따뜻하신 분이시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네. 현대인들 월화수목 금금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쉼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저는 데이 19 가운데 에바다라는 대목에서요. 예수가 침을 뱉었다. 그것도 장애인에게만. 주님을 깎아내리는 기사 제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동쪽 해변의 청각 언어 장애인을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침까지도 능력이 있다고 지켜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침이 아니라 에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참이 아닌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그 헤드라인을 보면 요즘 자극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의 그 제목 같은 그 잘못된 그렇죠.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오해 가운데 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 가운데 네. 일도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저희들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들보다는 저희도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하듯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부분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이 진짜 메시지인가를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좀 더 풍성한 묵상들, 진짜 묵상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분이나 또 아직 믿음이 약한 분이나 또 좀 실족한 분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보시고 네.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글도 쓰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까요? 제가 여기 소개 보니까 4대째 신앙이라고 여기 쓰여있네요, 목사님. 디모데가 외가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4대째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났죠. 저의 증조 외조모 전라도 한평 지역에서 전도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전도사셨는데요. 몇 시리 밖에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나 또 어머니 기도에 정말 사람이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시골에 방문하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외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그 기도 덕분인지 제가 순탄하게 자랐고 또 착실한 교회 오빠로 네.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어머니 또 할머님이 믿으시는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도 하셔서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담임 선생님이 만류하셨는데도 그냥 신학대학으로 직행을 했고 젊은 나이부터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생활을 하고 50이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은총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교회 밖으로 잠깐 멈추시고 네.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25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지내오다가 한 번은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좀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나의 신앙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갑작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쉬어보자라고 모든 걸 내려놨죠. 네. 그리고 대기업의 그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삶도 살아보고 네. 교회 난민도 되어보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살아봤죠. 네.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1년 동안은 저를 좀 치유하시고 또 동시에 저를 깨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렇게 가슴 절절히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교회 난민으로 살면서 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아멘. 또 목사에게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후반기에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만 주시고 또 저에게 섬길 교회만 주신다면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것 바쳐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총 주셔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언제든 가면 교회가 있고 언제든 어디서나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때로는 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정말 잠깐 생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 난민이 나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고 아멘. 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집이 없으면 쉴 곳이 없듯이 네. 교회가 없으면 영원히 쉴 곳이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신 것에 우리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예. 지금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실감이 나는 것이 여행을 아무리 좋은 곳을 열심히 해도 그렇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네. 그게 무슨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행 갔다 와서 딱 여행짐 던져놓고 네.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우리 집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란 사순절 묵상 책을 펴내신 우리 하늘향기교회 이상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은혜 나누고 생활하시면서 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축복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그리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네.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보니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인사말을 하나님 나라의 보초병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초소가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초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도 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지금도 목회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늘향기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좀 해오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마다 얼마나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그럼요. 날아갈 것 같죠. 네, 정말 귀여운 아기를 출산한 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전과 기도 제목 하나님께 더 많이 간절히 네. 기도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작지만 강한 강소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힘들다, 또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계속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원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 내도 될까요? 네. 저희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에서 B2B 성경연구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네. 이 B2B가 백투더 바이블의 약자인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요. 옹달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겠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저희 교회가 작은 샘물의 역할을 감당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의 샘물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비전도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청정한 샘물을 많이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데이 10일 가운데 그 마테와의 파티 이걸 읽어드리면서 오늘 초대석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글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난 그런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는 친해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 구분 없이 밥은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해주지요. 주님과 마태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세리들이 함께 큰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똑똑한 바리새인은 혀를 차며 많이 배운 서기관은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들 눈에 마태와 같은 세리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치료만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주님의 눈에 마태는 회개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무한한 영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용기를 내어 주님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셔서 저와 밥 한번 먹어주세요. 어제까지는 아팠지만, 어제까지는 더러웠지만 주님과 함께 밥 먹으며 얘기하면 치유되고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죠. 정말 멋진 수고하고 분이세요. 예, 네.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초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서로 그동안 부활이 알고 싶다, 뭐 상황별 대표 기도문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책을 방송 가족들에게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고요.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사순절 묵상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이 책을 펴내신 하늘향기교회 이상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이 책을 우리 방송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선물로 주실 거죠? 드려야죠. 네,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069 샵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면 5분께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많이 데려오는 우리 목사님 또 하늘향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